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소유자가 멧돼지를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을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르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도 못하는 시각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래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들어선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는 종말의 순간 일어난 일들에 대해 언급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가장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럼에도 이날에 하나님의 택함받는 자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의 택함을 받으려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는 그의 뜻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낼 것을, 또한 세상 것을 탐하지 말며 미혹에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이 주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징조, 종말의 때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앞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32절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를 앞서 말씀하신 본문에 대입해 본다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고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심판의 징조들이 너희 눈에 보이게 된다면 심판이 곧 문 앞에 너희 앞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특징은 노아의 때와 같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모르는 날이며 오리지 하나님만 아심으로 그가 정하시는 그때에 일어날 것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홍수의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선택받은 것처럼 같은 장소에 있을지라도 택하신 자, 데려갈 자가 있음도 언급하시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 종의 비유 역시 앞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의미가 담긴 예로서 생각하지 않을 때에 주인이 닥칠 것과 그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 주인이 종에 대한 태도 또한
달라질 것을 말씀하심으로 본문을 정리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오늘 24장의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25장의 내용을 통해서 또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또 반복적으로 종말의 때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인지, 직설적인 화법을 넘어 여러 비유를 통해 이를 강조하고 계시는 건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청중의 입장이 아닌 화자이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묵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 제자들을 비롯한 모인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들은 종말에 관련된 일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며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 멀리 있는 일, 그러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건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이유는 저마다 차이가 있으며 어떤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판의 안일함으로 남 얘기하듯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청중의 공통점은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오늘 종말에 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에 힘이 실리는 예수님의 언급은 34절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어 35절 말씀을 통해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종말이 곧 이만희 준비하라 말씀을 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대한 청중들의 태도를 보시고 너희가 지금 종말에 대해 경계심이 부족한데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겪을 것이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세대, 유대인들은 이 세대에 대해 보통 40년이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로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된 뒤 40년 뒤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오늘 말씀이 전해질 당시에 모인 청중들은,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던 그 청중들은, 남 얘기하듯 보던 이들은 종말의 의미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종말은 끝난 것인가?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서 이를 가장 큰 환난이라 말씀하시고 이 일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또한 후에도 없을 환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말하면 이제 환난은 끝난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환난을 겪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는 가장 큰 환난이 아니며, 가장 큰 환난이 오는 그때는 앞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될 때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 청중, 그들의 시대에 겪은 가장 큰 환난인 예루살렘의 멸망은 있었지만 이는 아직
최종적인 사건, 최종적인 환란, 가장 큰 환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반복적인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은 당시 모인 무리를 향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멸망, 가장 큰 환란의 때에 경각심을 가지라. 너희 때에 반드시 경험할 사건이니 이를 자신의 말씀으로 삼고 심판이 가까운 줄 알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도적같이 임하는 이 심판의 때에 예수님조차 모르는 이 날을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큰 환난을 겪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합니까? 물론 이는 지지난주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그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낼 것, 세상 것을 탐하지 말고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를 실질적으로 보여준 인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인물, 하나님께서 앞서 심판하셨을 때 택함을 받은 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겪을 이 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요나를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이 노아의 등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찾아보면, 이는 창세기 6장 9절로 이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씀으로 노아가 등장하기 전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사람들의 모습은 매우 악한 모습 그 자체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심지어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또한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부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 부패했다고 여겼지만 요나는 이러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의 등장, 그를 소개하는 이 말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세상 그 어떤 모습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의 모습이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깨어있으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늘 세상 속에 살면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또한 내가 죄를 짓기 싫었지만 주변의 꼬드김을 당해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도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요나의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조차도 한탄할 정도로 세상이 다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요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나만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상황, 나의 죄된 모습을 누구 탓하지 말고 회개하며 요나처럼 세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만이 택함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뒤에 이르신 말씀, 너는 고베트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래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방주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재료부터 시작하여 방주의 크기까지, 심지어 어디에 창을 만들어야 할지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요나는 고베트 나무를 어디서 구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아무 토도 다이지 않고 그대로 방주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그의 나이가 500세가 넘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제가 나이를 이야기하면 구약시대 때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나이면 청춘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요나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었다는 말씀을 보면 노아가 고베트 나무로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나 되는 미식 축구장보다 넓고 5층짜리 건물과 맞먹는 높이의 방주를 만들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앞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불만도 어디서 나무를 얻어야 하는지 묻지도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진행하였고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방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맑은 하늘 속에서도 그는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표현한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는 준비하라고 있으라는 그 말씀은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군소리 없이 잘 감당해라.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삶, 그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는다면 또 요나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신 성도님이라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방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방주가 몇 년 뒤에 온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홍수가 일어났을 때 요나의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의 나이 600살이 넘었을 때 방주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세대 40년이 훌쩍 넘은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세 번째, 요나를 통해 오늘을 살아내는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니 그 누구의 손에 빌리지도 아니하고 누가 시키지도 아니하고 누구에게 지시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손으로 방주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오늘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언급하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주인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불림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가장 큰 환난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또한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만들 방주는 무엇일까요? 이는 생명의 양식이 나누어준 일, 요나처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살아내고 믿지 않는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러므로 더 이상 때를 기다리는 자, 때를 궁금해하는 자, 내가 때를 오해하여 도적까지 찾아오는 그날에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요나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지키는 자, 언제가 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 심판받는 그때에 택함받는 자들이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 가장 큰 환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택함받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홍수의 때에 택함받은 요나와 같이 우리도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함받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여 주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